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요, 자기가 용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부러뜨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쳤어요. 근데 그분의 손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보여주려다가 무모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억지로 막 먹다가 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버스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남녀공학이고 또 제 옆에는 여학교예요. 그러니까 버스는 여학생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버스가 이제 가면서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 정류장에 거의 도착할 때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무모한 용기를 보이기 위해 버스가 완전히 서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린 순간에 제가 뛰어내렸어요. 멋있게 보여야지. 달리는 차의 그 속도로 인해 제가 거기에 넘어지고 슬라이딩하고 거기에 확 이렇게 완전히 넘어져 버렸어요. 여학생들이 다 갈 때까지 안 일어났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무모한 용기였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용기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있다는 것은요, 배짱이 두둑한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나는 어떤 자신 있는 사람이야.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그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성령을 그들은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요, 그들이 구제하기에도 힘써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3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못 걷게 된 자를 베드로가 고칩니다. 근데 오늘 4장의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너희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불러서 혼을 내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전하지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이 사람도요, 자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자였어요. 그는 언제나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배짱을 치기면서 큰 소리를 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장담하지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제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용기지요. 배짱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의 용기는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시들어버린 꽃처럼 그냥 다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계집종이 물어볼 때에도 나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그는 욕하기도 합니다. 저주해요. 그러다 다 기울고 깨달아요.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용기는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의 용기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는 오히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변화되는 자들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용기 있는 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힘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글을 읽었어요. 우리 자신에게는요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에는 두 종류의 용기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요 내 속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이 용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가 용기 있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대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용기가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용기였던 겁니다. 이 용기로 인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엉뚱한 짓,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무모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요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니, 자신의 목숨 앞에서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 용기 있는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용기는요. 근데 또 다른 용기는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용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운 내세요. 여러분, 기운 나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기운 내야지, 나 기운 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운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기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넌 지금은 좀 기운 좀 그만 줄여,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용기로 말미암아 힘을 내야 하고 기운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용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참된 용기를 가진 겁니다. 그 참된 용기를 가지고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가 이제 두려워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그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자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은요 바로 이러한 용기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용기를 가진 자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그들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용감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기운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운 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처럼 성령 받아 진정한 용기를 회복했을 때 그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모든 비전이, 그의 목적이, 목표가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변화되게 하소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전도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 우리 안에 사모함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용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용기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운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운 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길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